전서 9장에서 메시지의 제목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에게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13 내지는 13권 반을 사도 바울이 쓸 정도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인물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아주 열광적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 이 교리 이외에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그저 핍박을 하고 죽이는 데까지 참여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배경을 보면은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이요 율법 교사요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교사 밑에서 교훈을 받고 다소의 대학, 오늘날로 치면은 하버드 예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대학을 나오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전할 때 저 사람은 없애버려야 된다, 처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믿고 선포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 그에게 돌을 던질 때 함께 참여하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눈을 뜨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찬란한 빛이 비춰오면서 눈을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야,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바로 때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확신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최악의 괴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외에는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노라 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선포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면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또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또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는 자신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고 오늘 2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은 복음을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역사상 최대의 선교사요, 목사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뒤를 바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첫째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의 위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낮췄냐면은 오늘 본문 4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먹고 자는 일까지도 거절하면서 포기하면서 종의 자리를 차지했고, 얼마든지 결혼하고 살 수 있을 때 결혼까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주의를 하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당연히 사역에 대한 사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 때 사례조차도 받지 않으면서 전적으로 일하면서 고생해가면서 이 사역을 한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세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한국에서 7 집사 전도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 가운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조은파 집사님, 음악인이잖아요. 조은파, 그 사람이 유명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칠갑산 등 히트를 쳤던 한국의 유행가들을 작사, 작곡을 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사람의 전도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은 계속 노래하는 것보다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용파리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주인공이었던 조포 김용남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돈도 좀 벌고 그러니까 항상 그 캐딜락을 타고 다녔거든요. 캐딜락 너무 좋은 차잖아요. 캐딜락을 타고 다니면서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때로 150km, 180km까지 그냥 속력을 내서 달려도 커피잔에 커피가 하나 엎질러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은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야, 네가 그런 고급차 계속 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앉아있으면서 전도가 되느냐? 네가 사람이나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캐딜락을 교회에다 헌납을 해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모두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철 타고 나면은 빈자리가 있으면 빨리 가서 앉았다가 사람들 많이 모이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러면서 반드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전도지 꺼내서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희생을 하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모든 사람과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산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속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이 내리니까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썼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같은 옥중서관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탄생할 정도의 놀라운,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고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사는 인물, 그가 사도 바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과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이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하려면 사람들의 상황 속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들어가야지만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과 내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함께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초기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었어요. 노바스코샤 케이프 브레튼에서 윌리엄 맥켄지라고 하는 한 청년이 헬라팍스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영감을 얻으면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을 가려니까 모든 사람이 야 그런 미개한 땅에 왜 가느냐 하면서 모두가 말렸지만은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전적으로 영어를 완전히 제쳐놓고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만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과 함께 그냥 바닥에서 자고 온돌에서 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교회 하나를 건설해놓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인물이고요. 한국 풍토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대로 일한 것이 성공적인 모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일을 한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멜컴 팬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토론토 출신인데 자기 아버지가 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바바라가 이 아들을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기까지 그래도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토론토의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항상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에 이 성경에 계속 사로잡혀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성령이 역사하면서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전선아 집사님이 이 성경을 준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주고 외우게 하고 성경이 계속 주보에도 계속 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묵상을 하고 외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여기 팬믹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피부에 다 오지 않습니까? 피부에 다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은 야 그렇다면은 해결책이 뭔가? 거기 또 해결책까지 바로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야 바로 이거구나. 참 대답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런 두 구절을 항상 생각하면서 야 영원히 어쨌든 무엇을 하건 아무리 큰 출세를 하건 죽을 우리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오직 예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선교사가 나오고 위대한 인생이 창출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팬믹은 그런 말씀의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섬기다가 토론토 근처의 나이아가라에서 선교 집회가 있게 됐어요. 그때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유명한 허슨 테일러가 와서 선교에 대한 설교와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랬을 때 토론토에서는 몇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조선이니까 조선연합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1889년도에 한국 땅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역시 윌리엄 맥켄지와 동일하게 그 언어를 그대로 익히고 한국 사람 음식을 그대로 먹고 한국 사람처럼 그대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은 한국말로 성경까지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대로밖에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민 좋은 기별이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때 만민에게 좋은 기별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성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숨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성령이 곧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다.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던 것이 바로 팬믹 선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복음의 대상을 향해서 그 풍토 속으로,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얻으려 갑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야지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까? 우리 살다가 얼마 후에 끝나버리고 말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심판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영원한 어둠의 자리, 멸망의 자리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생애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잖아요. 심판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우리에게 주는지 아세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업적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다 집을 짓는 거예요. 터를 쌓고 집을 짓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이렇게 귀한 집을 짓는가 하면은 나무나 풀잎으로, 수풀로 그저 엉성하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집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중에 테스트를 하는데,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은 불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할 때 나무나 지푸라기들은 다 타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엉성하게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것은 다 타버리고 말지만은 진실이 생명을 들어가면서 주님을 봉사하다 보면은 영원한 상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사나, 얼마나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얻으면서 사는가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혼을 얻는 일을 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가장 커다란 명령, 계명이 바로 이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살라.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이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최대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일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그 상황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안 메시지를 가지고 부딪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전투 전략이 우리들에게 서 있어야지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니라.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화가 있으리라고 할 정도로 이런 철저한 복음 의식으로 사명을 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화가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정말 저주거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체험을 했으면
이거를 안고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지옥 멸망으로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거룩하고 놀라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을 정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이 사실을 가지고 흥분하고 감동하면서 뛰쳐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체험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저 모르는 척하고 있다면은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엄청난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체험을 했지만은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마치 영적인 저능기 있는 사람처럼 체험을 하고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의 확실한 증거는 이 복음을 가지고 뛰쳐나가야지만 돼요. 옆에 사람 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강박감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밖에 길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가장 크고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타락된 인간들이 인간의 모든 의미와 삶의 길을 찾으려고 과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뭔가 이성과 논리를 동원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오고 과학이 오늘처럼 발전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학의 첨단에 이른 이때 오늘 세계는 지금 언제 세계가 끝날지 모르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매년 또 온도가 올라가고 한국도 아열대가 되고 미국 몇 주가 캘리포니아 주가 뭐 40도가 넘어가고 뭐 미국 중부의 많은 주가 더 이상 사람 살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이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런 때를 살고 있잖아요. 왜 학문이 최고로 발전하고 문명의 철저에 도달했는데 세계가 왜 끝장이 나갑니까? 이것은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최대한으로 발휘할지라도 끝장이 있고 그것은 어둠으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암울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어두워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를 오늘도 살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짓고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완전한 하나님이 지은 인간, 완전하게 지은 거 여러분들 아세요? 영원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에덴 동산의 인간으로 지어놓으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으니까 그런 완전한 상태로 영원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하고 일어났잖아요. 선전포고를 하고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저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저 맛있게 보이는 저 실과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모든 인류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배신을 하고 일어난 데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자의 생명의 줄을 이렇게 반역하면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생명의 역사가 그쳐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인류 역사는 완전히 전부 다가 죄악의 역사요, 부패 역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패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소리 지르고 나와서 처음에 배우는 게 뭡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 하는 것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썩어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30살이면 30년간 썩어가는 거예요. 50년이면 50년간 썩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잖아요. 60, 70년 계속 썩다가 끝에 가서는 완전히 썩어서 죽어버리고 끝나는 인생.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놓은 인생의 현실이요, 바로 현주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인류의 문제, 썩어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인생
대통령이 되고 영화 배우가 되고 스타가 되고 별것이 다 돼도 여기서 인생은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노라. Man are born to trouble. 이 trouble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모든 인생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욥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인간 운명 속에서 단 한 가지 해결책을 바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져야 할 그 형벌을, 죽어야 될 죽음을, 흘려야 될 피를 완전히 다 그가 차지하고 대신해서 쓰므로 오늘 모든 인류에게 이 구원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인류 역사 속의 최대의 메시지요. 이것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 일면 세계를 밝혀가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 때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은데 왜 당신들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겁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가 보낸 구세주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오직 이 한 길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들 한번 따지고 보면, 요즘에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틀린 종교인 거예요. 모두가 다 틀린 가르침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이 계시 외에는 절대적인 참 진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안고 나아가다 보면은 엄청난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소련이 공산 치하에서 있을 때 러시아의 한 수용소에 유대인 의사인 보리스 칸펠드라고 하는 닥터 칸펠드가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그에게 업무가 주어졌는데, 모든 수용소의 죄수들을 다 진찰을 하고 나서는 무조건적으로 건강하건 안 하건 간에 이 사람은 건강하니까 노동을 할 수 있음 하면서 스탬프를 꽉 찍어주는 거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이 스탬프를 다 찍어주게 돼 있던 거예요. 그 명령을 거역하면 공산당에게 그대로 총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같이 있다가 다행히 한 사람이 이 닥터 컨필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주고, 그러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의 인생이 감옥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그 죄수들을 진단을 해서 보냈는데, 모두가 다 건강하고 노동할 수 있다 하는 스탬프를 찍다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주 총명하게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찰하다 보니까 장암 초기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 사람을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약을 주고 치료를 해가지고 이 병에서 고쳐지도록 잘 도왔습니다. 그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당신 어떻게, 당신 죽으려고 나를 이렇게 고칩니까? 그렇지만 그때 이 닥터 컨필드가 그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당신의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쳐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살려주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저녁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옵니다. 그 자기를 살려준 그 기사가 바로 그 오후에 총살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는 총살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살려준 그 살아난 그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산더 솔제니친. 너무나도 유명한 소련 작가잖아요. 그가 197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83년도에서는 소련의 신앙의 부흥을 가져왔다고 하는 공로로 이 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또 받았습니다. 또 1994년도에는 그가 20년을 망명해서 해외를 살다가 고국으로 들어가서 봉사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소련에서 국가 문화 공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죽기까지 전 세계에 정말 새로운 시대의 예언자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작가로서 공헌을 하던 것이 바로 솔제니친이잖아요.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에게 이 복음 제대로 던져주면서 그 영혼을 얻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왜 사는 겁니까? 내일 모레 끝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몇십 년 더 간될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울 때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의 삶의 동기 전체가 바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그의 역사의 책에서 사도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바로 구라파를 싣고 가던 배였다고 할 정도로 이 정말 구라파와 세계의 운명을 지고 살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여러분 왜들 사십니까? 인생의 의미를 아십니까? 목적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얻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들은 잠깐 사는 인생 살면서 그저 향락에 떨어지고 그저 이 세상 그저 온갖 잡다한 것에 마음을 매기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참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참 길이 무엇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 진리를 널리 더욱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무쪼록 몇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모두와 복음을 나누면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참 성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바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런 참 인생의 대열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